오늘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단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또 어디론가 떠나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잠시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을, 미술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식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마리아는 죄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는 이 아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왜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 가장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 신학의 문제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마음을 토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보이는 것이 카톨릭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라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부모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도 남편 된 요셉이 이해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헤롯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됐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이 떠남은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그 떠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면서 찾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형제들은,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반대가 심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아서는 매우 가난했던 것 같고요. 그때 시므이라는 경건한 사람으로부터 소위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아들은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머니를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더 슬플까요? 가족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슬플까요? 가족을 떠나 보내는 사람들이 슬플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누가 더 슬프겠습니까? 똑같이 슬프죠. 가족이니까. 떠나 보내는 사람들은 죽은 가족이 불쌍하고 떠나는 사람은 남겨질 가족이 불쌍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있을 때 잘하자.
예, 정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곁에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그래서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효도입니다. 효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공생의 중간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부모에 대한 도리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혈통으로 된 가족에 대한 도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다. 또 젊은이들을 보면서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럼 비슷한 또래끼는요, 보라 내 누이라, 내 형제니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십자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면서 또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 그 다락방 강화, 이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 라는 말씀 남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혼자 여러 일들 잘 하는 거, 그것은 총점 50점밖에 안 됩니다. 완벽하게 잘해도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 공동체적인 신앙, 이것이 나머지 50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식, 내 부모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친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친가족처럼 사랑합니다. 아멘.